이렇게 3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동안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주 재림연수원에 가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 안식일에 이 가고 싶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빛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서론을 딱 끝냈는데 시계를 보니까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말씀을 마치느냐고 가고 싶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풀어서 설교 말씀으로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서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 후회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재림연수원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저에게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혼자 갔다 오기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산을 잘 못하는, 또 무릎을 다쳐서 제가 산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백운산 꼭대기가 그렇게 높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의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려가겠노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한 번 쫙 하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두 번, 세 번 저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말씀이 싹 풀어지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제 앞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너도 느꼈냐고, 이 바람을 느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바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쨍쨍 비치는 이 햇빛에 바람이 어디 있냐고 더워 죽겠는데 근데 저는 그 바람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내려와서 쭉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실천함으로 저 하늘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가고 싶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저번에 드리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하늘을 본 성경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하늘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저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 2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가 하늘의 계시로 하늘의 성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세히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이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하늘이 정말 멋지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가 하늘을 보고 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잘 풀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 하늘을 보고 이 하늘을 열심히 잘 기록한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모세와 에스겔과 또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도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본 하늘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겔이 본 하늘은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이 본 하늘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저 하늘이 창조의 하늘, 즉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조만간 멸망할 것이다, 이 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한 가운데 그러나 내가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이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데 이 성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여준 하늘은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여준 이 하늘은 승리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파라오였습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주 심한 노동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를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극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 지도자로 다시 세움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여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이 하늘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서 탈출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분이 창조하신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 모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그 하늘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겨갑니다.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불러서 다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하늘을 보여주는 이 하늘은 성소의 하늘이고 너희를 용서해 줄 그런 하늘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하늘을 너희 하늘로 주겠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 백성들이 다 물로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별을 120년 동안 이 노아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하늘의 성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그 신자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자가 저의 그 성경 공부를 쭉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쫙 드렸어요.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이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가 다 이루어졌고 사단의 죄가 완벽하게 드러났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지,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왜 아직 안 내려오시고 우리는 왜 다시 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명해 줄 것이 갑자기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다른 일을 또 하셔야 되는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 암흑 시대가 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한 사람씩 사자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승리의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서 내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즉위한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 하늘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는 이 하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런 승리의 하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하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시대마다 그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늘을 보여주셨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세가 보여준 이 창조의 죄가 없었던 그 하늘,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 하늘의 성소를 만들어 주신 그 용서의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하늘을 보여주신 두 번째 하늘, 이제 너희들이 견디면, 조금만 있으면 이 승리의 하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완벽한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 더 이 하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늘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네 번째 하늘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 하늘을 초기 문집을 가지고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둡시다. 이것이 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3페이지에 보니까 한 천사가 이 엘렌 G 화이트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엘렌 G 화이트가 그 하늘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아주 긴 테이블 위에 아주 수많은 과일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여사가 물었어요. 예수님, 저 이 과일 먹어도 됩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먹어야 되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있던 모든 하늘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서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이것이 이 세상으로 돌아온 엘렌 G 화이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딱 잡고 그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 그 손처럼 그 마침표를 못 찍게 저를 딱 막으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왜 이 마침표를 못 찍게 하실까?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며 이 핍박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그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굴로 숨어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종교 암흑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왜 이런 소수의 무리만, 남은 무리만 왜 이 하늘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이 하늘을 여러분들에게 묘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는 그 길은 이 하늘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저를 계속해서 맞추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초기문집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이 하늘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방법에 제가 집중하며 이 초기문집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초기문집 13페이지에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뭐라고요?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늘로서 곱고 좁은 길이 났습니다. 여러 수많은 재림 신도들이 그 길을 걸으며 저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을 걷고 있었는데 사방이 컴컴한 어둠으로 쌓여서 내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저 세상으로 떨어지는 길인지 어디가 똑바른 길인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길에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밤중 소리라. 여러분, 밤중 소리가 빛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밤중 소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 신랑을 맞으러 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밤중 소리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 밤중 소리가 실현된, 이 예언이 성취된 때가 언제인가요? 날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39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서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 맞으라, 이 밤중 소리는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1844년에. 보시면 이제 신랑을 맞ung하러 이 10처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ung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체돼요. 오는 것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가 나고 신랑이 도착하는데 이 밤중 소리가 난 그 시점이 184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는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1844년 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맞춰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잠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서 쉬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윌리엄 밀러가 그 당시에 재림운동으로 신랑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별이 시작된 그 시기부터 이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들이 이 안식일 기별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844년에 이 밤중 소리 이전과 이후에 이 안식일 기별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안식일 기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였다고요? 빛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 하늘로 좁은 길을 쭉 걸어서 가는 그 시작 지점에서 비치고 있던 이 밤중 소리는 뭐와 관련된 기별이냐면 안식일과 관련된 기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로 들어가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 회복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진정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 초기 문집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이 밤중 소리가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기별은 안식일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곧은 길에 첫 번째로 비춰주신 이 안식일 기별의 빛과 함께 이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저쪽 뒤에서 비치는 빛이 나의 앞길을 더 이상 비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 한 빛을 더 보여주셨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나와 재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여기 또 다른 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빛은
누구의 오른팔에서요? 예수님의 오른팔에서 우리가 지치려고 하는,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의 빛이에요. 이 빛을 엘렌 G 화이트의 화이트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공개된 복음의 빛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만약 폐지될 율법의 끝을 믿음으로 꿋꿋이 바라볼 수가 있었더라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절한 메시아가 광야길을 걷던 그들의 옛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날까지 그 수건은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그 어둠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근처에 이제 사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병원을 찾다가 그래도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간 병원이 원자력 병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대부분 갑니까? 암 환자들이 가는, 자기 혼자만 정형외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와 함께 들어온 한 신사가 있었는데, 이 신사는 아주 돈이 많아 보인 옷을 정말 잘 차려입고 막 삐까번쩍하게 여러 장식을 하고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이제 환자복으로 이 사람이 갈아입고 딱 올라갔는데 10분 있다가 막 이분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의사 빨리 오라 그래. 나 아파 죽겠는데 빨리 와서 치료하라 그래.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만 아픈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마음속에, 아니 왜 의사가 안 오는 거야?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병원에 대해서 욕을 하더랍니다. 이제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러 이 안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사람부터 이제 회진을 돌면서 이렇게 회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서 이 의사를 대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나부터 봐달라고 막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이 의사는 그 맨 앞에 있는 환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소리 지르는 이 환자 앞에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 아프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이 의사도 이분에게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이 의사가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게 딱 가서 이 의사가 단 한마디를 했는데 이 환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게 한마디에 제압을 했답니다. 그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자 앞에 딱 가서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암을 치료받고 다 띄어내고 갔다가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딱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더니 그 병실이 조용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빠, 내가 왜 살아야 돼? 이거 꼭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돼? 이 아들이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 병실에서 이제 계속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 아들이 완전히 그 사람과 똑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침상에 누워서 아버지가 와도 어머니가 와도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3일이 지났습니다. 저쪽에서 한 두 어르신이, 한 분은 한 70대 되신, 한 분은 한 60대 되신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미를 부르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의 아들 앞에 딱 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들을 소개하더랍니다. 저는 70 먹은 할머니인데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60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어. 우리 거기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아들이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아빠, 나 이제 희망을 봤어. 소망을 봤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저 하늘을 이 세상에서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우리가 저 하늘을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라는 사실을, 두 가지 빛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